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신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중에 하나가 다 이루셨다는 그런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으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려주일과 함께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해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올해 2013년 고난주간은 어떤 모습으로 한 주간을 보낼까? 우리는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또 한 주간을 그냥 보내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그저 슬픈 빛을 띠고 세상의 모든 아픔을 다 지닌 사람처럼 한 주간을 보내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평상시에도 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은혜 받은 자로 살아야 될 삶, 이것을 살아야 되겠지만 고난주간에는 좀 더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또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다짐을 하고 사는 것이 성도들에게 귀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의 겉으로만 드러난 모습, 이거 바라보고 끝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적한악하고 포악한 유대 병정, 로마 병정, 그들 때문에 넘어지고 찢어지고 고통스러워하시던 주님만 묵상하고 끝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겉껍데기만 묵상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겉껍데기만 묵상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시키실 그때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이 고난주간을 올바로 보내는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삶과 그의 사역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기록했다고 하는 서신이 옥중서신 아닙니까?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가 대표적인 옥중서신인데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보다 보면 우리는 거기서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해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맞으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 중에 2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 다양해요. 그런데 이 시간에 그걸 다 살펴볼 시간은 없고 제가 오늘 본문 2절 속에서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 부분을 같이 좀 살펴보고 우리가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고귀한 성취들을 보면서 새로운 다짐과 함께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첫 번째는요, 저주에서 구출이 있었습니다. 저주에서의 구출이라.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저주를 받은 자리.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율법의 저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의 저주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번역한 번역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이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세상의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도. 이 세상의 법도요, 도둑질을 안 했다. 도둑질하면 벌을 받아야죠. 난 도둑질 안 했어. 그런데 살인을 했다. 그러면 죄인이잖아요. 세상의 법보다 많은 법들 중에 하나만 잘못해도 죄인이잖아요. 이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 중에 하나만 못 지켜도 죄인이에요.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도달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저주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십자가는 저주의 자리예요. 주님이 저주를 받으신 자리,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출해 주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저주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를 저주에서 구출하시고 우리를 더 이상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성취를 보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13절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실 이 히브리법, 유대 백성들의 법이 이렇게 있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 그랬는데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십자가가 나무였단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율법책에 기록되었는데,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일,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엄청난 대속의 사역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성취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묵상할 때요, 예수님이 저주받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가 저주의 자리에서 구출된 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섰을 때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각각 6지파씩 딱 서서 레위지파 사람들이 큰 소리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것이 그곳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6지파씩 서고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면은 아멘 하라고. 신명기 27장 15절을 보면 이런 게 하나가 나오죠. 먼저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고 백성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우상 세우는 사람 저주받는다 그러면 백성들이 아멘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이하를 쭉 보면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신명기 27장 16절 이하에 뭐뭐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백성들이 6지파씩 서가지고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백성들이 아멘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신명기 27장 26절을 보면, 신명기 27장 26절에서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끝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백성들은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 27장을 이렇게 마친 후에 여러분이 참 잘 아는 것이 신명기 28장이죠. 이 신명기 28장을 보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킨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굉장히 좋아하는 거. 그런데 신명기 28장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뒷부분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런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쫙 나와요. 근데 신명기 28장은 27장에서 이렇게 선포한 대로 아멘한 사람들에 대해서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런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저주를 받는다. 이게 쫙 기록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딱 한 군데만 보죠. 신명기 28장 16절에서 19절까지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율법의 저주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잘 살려고 해도 죄를 지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들의 결과는 이렇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저주예요.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구출됐다 할 때 그 율법의 저주예요. 그런데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엄청난 대속의 사역이 바로 십자가에서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깊이 묵상하시되 그 크고 두려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출하신
주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출하신 이 하나님의 큰 일,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고 동시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생각하면서 고난주간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아브라함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 오늘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1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출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엄청난 일을 지금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다시 말해서 우리들에게 오도록 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온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좀 더 깊은 묵상을 하도록 맡기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오도록 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오게 된 그 아브라함의 복을 묵상하도록 만드는 거죠. 깊이 생각하도록. 우리를 그 벗어날 수 없었던 율법의 저주에서 구출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 특별히 우리에게 오게 된 그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이것을 여러분 고난주간에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물질적인 번영과 세상의 안일함만이 대단한 복이라고 착각하는 이런 것이 사탄의 영향으로 우리에게 왔어요. 이제 진정한 복의 의미를 잊어버린 이 시대, 놓쳐버린 이 시대, 더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안겨진 그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고난주간.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묵상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14절을 그냥 정확히 번역하면, 그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을 정확히 번역하면 아브라함의 그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복이라. 헬라어에는 정확하게 정관사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복.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양한 복을 받았잖아요. 그 중에 어떤 복을 가리키는 것이냐? 아브라함의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복을 가리키는 것이냐? 저는 그 열쇠가 바로 갈라디아서에 있다고 봐요. 그 복이 뭔지, 아브라함의 그 복이 뭔지. 우리 성경을 볼 때 언제나 문맥을 따져서 봐야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아주 귀한 복,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중에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아유, 저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 저런 게 목사 맞아?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당신은 완벽한 의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있나요? 우리 의롭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의롭다고 해요.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한다. 아브라함의 그 복,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복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이죠.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복을 받게 됐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 복.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를 저주에서 구출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조금 당신 정말 참 정의로워요, 이래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는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고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에서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합니까? 사탄은 참소자예요. 우리의 잘못한 것들, 우리의 넘어진 것들,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정죄하고 고발을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 속에서도 그래요. 니까지 게 무슨 예수 믿어? 너 지난 주간 한 주간 산 삶을 보라고?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정죄를 해요. 목사인 저에게도 찾아와요. 니까지 게 무슨 목사야? 사탄은 정죄를 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분명히 선포하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고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4절에 써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결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선포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저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 복이 우리에게 오도록, 아브라함의 그 복이 우리에게 오도록 하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고난주간 한 주간 보내시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안겨진 그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그 복,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복이 도대체 무슨 복인지 한번 깊이 묵상하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그 복,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복,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더욱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죠. 성령의 그 약속입니다. 성령의 그 약속이라. 십자가에서 성령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우리 주님이 나무에 달리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그 복,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을 주시고 또 한 가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 성령의 약속을 받는 복이라.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됐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약속이 뭐냐 하는 거죠. 사실 여기도 성령의 그 약속이거든요. 이 성령의 그 약속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해. 제가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그 다양한 학자들이 쓴 책들을 쭉 훑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엘서에서 주장하는 그 성령의 약속이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칼빈과 같은 분은 아예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을 따라서 영적인 약속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성경을 볼 때는 그 문맥상에서 봐야 돼요.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는 바울이 앞부분에서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성령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성령 받았느냐.
성령과 믿음과 성령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유혹을 받은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사상에 유혹을 받았어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육체의 노력이 아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5절을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작되고 성령님 우리 안에 거주해 계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자로서의 모든 삶과 사역에 성령의 임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동행하십니다. 내주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삶과 사역에 성령의 임하심,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임하게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출하시고 아브라함의 복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역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약속이 임하도록 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이 하나님의 큰 일, 십자가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큰 일 깊이 묵상을 하면서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내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